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밤에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이 밤에 교회에 오셨느냐고 물으면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러 왔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과 대면해야만 하는 그 마음, 아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일 때 그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성령님의 강한 부르심으로 알고 강한 그 나를 향한 나를 찾는 그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여서 하룻밤 교회에 와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정했는데, 이 말은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바디메오의 간절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 47, 4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지만 바디메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성도님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밤에 그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로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그런 곳이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깊은 영혼의 잠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며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느 날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이 자신의 범죄함에서 비롯된 그런 고난이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리고 상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드는 마음은 단순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아야 한다는 차원의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온 내 자신이 그냥 미워지고 하나님이 한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눌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배신한 것 같아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마음, 성경은 그런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그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수척하였다. 뼈가 떨린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내 요를 적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한 뼈아픈 후회와 반성,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의 마음을 가질 때 항상 읽고 묵상했던 그런 말씀으로 시편 6편이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척하였다, 뼈가 떨린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 내 요를 적신다. 이런 표현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죄로 인한 질병, 즉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아픔들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며 밤마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상황, 그리고 침상에 요를 적시는 일들, 바로 죄로 인한 질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본문에서 시인은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고 밤마다 눈물을 흘려야 하며 요를 적시게 되는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을까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과 6장에 보면 이런 말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분노로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요를 적시는 일들, 주님, 제가 그런 벌은, 그런 징계는 내가 받겠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일, 즉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 다윗이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일, 단절되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을 지금 다윗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면서도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아주 버리는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은 사실 공포감일 수도 있습니다. 공포.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래 신었던 신발을 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편하게 신었던 신발이지만 낡아서 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버려버립니다. 버리게 된 신발을 제가 다시 찾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버릴까봐. 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우리를 그렇게 버려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걱정하고 재물을 걱정하며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문제는 자신의 죄 앞에서 그런 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렇게 걱정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어떤 것인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목회 사역의 일이 평소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줄어든 것 같은데 제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예전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제 자신이 죄에 더 노출될까 봐,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더 노출될까 봐 아침이고 밤이고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기만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코로나19로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까 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몸이 수척해졌다고 표현합니다. 뼈가 떨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영혼이 떨린다고 하면서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인지 질문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떳떳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상태로 더 진행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그러는 겁니다. 시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 어느 성도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자녀를 키우시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뭐든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제일 큰 감사가 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월급이 좀 작아도, 사업장 크기가 좀 크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진흥교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몸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는 상황에 있으니 하나님, 저하고 관계를 단절하지 마시고 저에게도 돌아와 저를 붙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4절이지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가버리신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탄식이 심해졌고 근심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가기 때문이었어요. 6절 7절에서 표현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탄식을 하게 되었고, 그 탄식이 얼마나 심했는지, 탄식으로 피곤해졌을 뿐 아니라 밤마다 침상에 눈물을 쏟는 영혼의 애통함. 그러면서 더 가슴이 아픈 것은 모든 대적, 즉 너는 이제 하나님과 끝났어.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이 모든 대적들이 찾아와서 안 찾아.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이 자꾸 찾아오게 하는 마귀의 역사, 그런 대적 사단, 그런 마귀가 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더 울부짖는 것.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해도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른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대적의 역사가 있지만, 시인이 분명히 기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믿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전력 질주하면서 주님을 찾아갔던 그 마음,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에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는지 왼쪽으로 가시는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게, 알 수가 없기에 그저 주님이 내 목소리라도 들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며 주님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소망했던 바디메오처럼 오늘 시인 다윗도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립니다.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나하고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마시고 내게로 돌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복중에 있는 아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제 5월 10일 우리 예배당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손에 꼭 붙들려져서 사시기 바랍니다.